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천일기도회와 함께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해가 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월 23일 맥체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6장, 누가복음 9장, 욥기 23장,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무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의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블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으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선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려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랴 하느냐. 대답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리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들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이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시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니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를 걸음을 따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가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의 무지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국과 온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능력의 창조주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또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여호와라. 하지만 이 선포를 들었던 애굽 왕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바로가 만남을 가진 후 노역이 심해지자 그 노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 진노와 사망을 가져옵니다. 바로 왕이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겪었던 건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죠. 삶의 바쁨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예배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제자들의 무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20절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방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리게 되어 대표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단답형, 객관식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맨 마지막 문제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쓰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 때문에 고전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원을 다니면서 간식을 먹기 위해 억지로 외웠던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예배 때마다 암송했던 신앙 고백인데 이것을 막상 글로 쓰려고 보니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같겠지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로 할 때는 수월하게 쭉쭉 넘어가는데 글로 쓰려고 한자 한자 적다 보면 헷갈리고 막힐 때가 있어요. 너무나 생각 없이 암송하는 형식적인 고백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인가는 보통의 때와는 달리 천천히 곱씹으면서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성경의 핵심이 여기다 들어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신이 났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전에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에 눈이 팔린 나머지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더 깊게 묵상하고 설명하고 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대한 욥의 무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하지만 욥은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독백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앞뒤 좌우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8절과 9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마치 하나님은 절대로 만날 수 없고 만나서는 안 되는 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온 생각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러나 이게 바로 중요한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답답함은 나의 무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순금처럼 만들고 계신다라는 그의 고백은 무지를 알무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순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알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답답함 속에서도 욥과 같이 그러나 라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한 선민의 무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14절에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죠. 7절에는 먹고 마시며 뛰노는 쾌락을 주의하라 합니다. 8절에는 음행을 조심하고 9절과 10절에는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패의 모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공의를 알았다라면 절대로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식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앞선 실패의 모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는 정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겠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무지한 자가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는 우리로 하나님을 멀게 하지만 알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합니다.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무지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